자, 오늘은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이런 주제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본인은 더없이 존귀한 자가 돼서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되 의의 병기로 평화의 도구로 혹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이것만 있으면 많은 사람을 그 앞에 돌아오게 하거나 죽을 사람을 살리거나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네. 지혜를 히브리 말로 호크마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소피아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통찰력, 분별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해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보다 귀한 것이 없으므로 이 다른 것은 다 버려도 지혜는 버리지 말라. 다른 것보다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성경은 아주 명령하고 있어요. 잠언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지혜는 머리가 영리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여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혜만 있으면 다 얻을 수 있는데 지혜를 얻기만 하면 되는데, 지혜 얻는 방법 3가지가 있으니, 첫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포착해야 됩니다. 여기서 오늘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에서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래요. 여기서 아끼라는 말을 헬라말로 말하면 여기에 엑사고라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을 번역하면 값을 치르고 기회를 사들이라. 기회는 그냥 얻는 게 아니고 값을 지불해야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포착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성공해야 실패냐, 기회를 놓쳤느냐 잡았느냐. 잡아야 할 기회를 붙잡으면 성공하고 놓치면 실패합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붙잡으면 은혜 받고 복 받을 기회를 놓치면 평생 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법칙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지구는 매일 제자리에서 한 바퀴씩 돕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돕니다. 그걸 공전이라고 그러죠. 지구는 우주 공간에 떠 있어요. 지금요 23.5도로 기울여져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초속 470m로 지금 돌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루가 한 바퀴 돌면 하루예요. 이것을 이제는 태양을 중심으로 365번을 돌면 거의 1년이 돼요. 그걸 공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공전의 속도는 자전의 속도보다 더 빠르죠. 총알보다 더 빠른 속도, 초속 30km로 달려요.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지금 빨리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감각을 못 느끼죠? 이유를 아십니까? 속도가 빨랐다 줄었다 하면 속도 감각을 느끼는데, 고정으로 계속 고정으로 속도를 달리면요 속도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다 보셨어요? 비행기를 타면 시속 800에서 1000km로 달리거든요. 그러면 900km로 달릴 때, 계속 900km가 고정으로 달릴 때 물컵을 올려놔 보세요. 흔들림이 없어요. 속도 감각 전혀 없어요. 왜? 같은 속도로 달리니까.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빨리 돌아가도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빨랐다 느렸다 그러면 우리 다 어디론가 사라졌을 텐데, 하나님이 자연 법칙 안에 그냥 고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태양을 중심으로
사계절이 생기고요, 달을 중심으로 음력을 따지면 1년을 24계절로 나누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음력을 많이 쓰는 거예요. 예? 뭐 입춘 뭐 쓰고 뭐 경척, 우수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자연의 법칙 중에 때와 기한을 잘 지켜야 돼요. 저는 농민의 아들도 태어나 잘 알아요. 3월이 되면 모짜리판에서 벼씨 뿌려요. 5월 말과 6월 초에 벼를 심어요. 9월과 10월에 그걸 추수해요. 그런데 바쁘다고 5월에 모자리 하면요, 그 농사는 그의 쌀 농사 하나도 못해요. 너무 빨리 해도 안 돼요. 언제나 적기에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천하만사는 하나님이 정한 때와 기한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의 법칙도 똑같아요.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려야 되고, 주의를 지킬 때 지켜야 하고, 회개할 때 회개해야 되고, 복받을 기회가 오면 그걸 포착해서 잡아야만 내 것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뭐냐? 기회를 포착한 것이 지혜예요. 아멘. 회개할 때가 있어요. 성령 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 회개할 때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을 때, 그때는 회개할 때예요.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게 돼요. 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말할 때, 회개해라, 죄사함 받아라, 그러면 성령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 이하 말씀입니다. 같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감각이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살아있는 영혼이고,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도 없고 감각도 없습니다. 성경에 죄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인인 것도 모릅니다. 자,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에베소 4장 18절 이하 같이요.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보십시오. 감각이 없기 때문에 죄 또 짓고 또 짓고 또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영혼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 말씀이 힘을 주면 주먹을 불끈 쥐고 새 힘을 얻고, 그 말씀에 의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 말씀에 의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이 살아있는 영적인 감각에 예민해야 우리의 영성에 깨어나고 지혜도 함께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능력이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해요. 징계의 방법은 질병이나 아니면 경제적 파탄이나 전쟁이나 인간이 한계 상황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 징계라고 그래요. 자,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감각이 없었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님은 어디 계셨느냐? 그 시간에 교회 안에 안 계셨어요. 교회 바깥에 문에 계셨어요.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문 밖에 계십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이하에 같이 봅시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열심 내라 회개하라 하라. 이 말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시고, 문을 여전히 닫아 놓으면, 고집을 부리면 이제는 징계가 아니고 심판이 시작되는데 단계적 심판이 옵니다. 여러분, 간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 아내, 내 남편 말고 외간 남녀와 어떤 성적 불륜이 간음일 수 있어요. 또 하나 간음은 예수님이 우리 신랑인데 예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면 그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그래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한 여자인 줄 모르느냐고 말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영적 간음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2장 21절 이해합니다. 같이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 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마음이 강박해서 곁길로 가면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는데 인간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환난 가운데 던져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물어보십시다. 이삭이 40세에 장가들어서 60세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결혼한 지 20년 만에. 쌍둥이 이름이 누구지요? 성경 안 봐서 몰라? 이삭이 쌍둥이 낳았어요. 나이 60세에 한갑 때. 누구를 낳았대요? 에서하고 야곱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늦게 나면 쌍둥이를 낳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이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요. 얼마에? 팥죽 한 그릇에. 왜? 배가 고프다고. 오늘날 이런 일이 에서의 염인 줄 아세요? 주의를 잘 지키면 복 주겠다고 하는 이 장자권을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일 나오면 삼곱 든다면 거기 돈벌이 가면 그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장자권 팔아버리고 평생 광야에서 방황랑 생활을 하면서 울며 기회를 찾으려고 찾아도 영원히 오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들도 그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나와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16절 이하 같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어리석음이 뭐요? 기회를 놓침이 어리석음이요. 지혜가 뭐요?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기회 포착할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돼요. 자,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세상 사람은 두 부류요. 술로 문제 해결하는 인생, 하나는 성령으로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여러분, 불신자는요 어떤 문제든지 술로 풀어요. 사업할 때 꼭 술이 있어요. 술 대접, 한 단계 들어가면 여자 대접, 그렇게 가요. 그리고 싸우다가도 술 한잔 하세. 그리고 술 먹으면서 풀어요. 이게 안 믿는 사람은 다 술로 문제를 풀어요. 그런데 우리는 술이 아닌 성령으로 풀어요.
성령이 오시고 성령님이 사로잡아 주셔야 전도도 되고 양육도 되고 사업도 되고 결혼도 되고 애도 낳고 건강도 되고, 성령님은 뭐든지 잘 되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술과 성령을 대조로 이렇게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방법으로 살자. 그것이 성령의 새소리의 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유사성이 있는 거거든요. 술 취한 사람은요 말이 많아요. 그런데 독설이 많고 원망이 많고 하여튼 고함을 지르고 좀 쓸모없는 말을 좀 많이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쓸모 있는 말을 많이 하죠. 기독교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나라에 가면 다 인사말이 좋다는 말로 시작돼요. 굿. 아침에 굿모닝, 좋은 아침. 굿 애프터눈, 좋은 점호, 좋은 저녁, 굿 이브닝, 굿나잇. 다 좋다는 거예요. 굿이 뭐냐? 좋다는 거지. 그래서 성령의 사랑은 뭐든지 좋습니다. 좋아졌네, 좋아졌어. 이리 보아도 좋아졌고 저리 보아도 좋아졌네. 그게 옛날 새마을 노래다 그게. 그런데 새 마음이 내 마음에 오고 새 영이 내 안에 오면 마음도 생각도 좋아지고 말도 표정도 다 좋아지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사업도 좋아지고 좋아졌네, 좋아졌어. 아멘.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관계도 좋아지고 다 잘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세 가지가 항상 있어. 항상 기쁨이 있고 기도를 쉬지 않고 하고 범사에 감사를 해요. 자, 사도 바울의 경험담이에요. 또 명령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같이 읽어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요 기쁨이 없어요. 항상 얼굴이 비오는 날이야. 캄캄한 밤이야. 예? 캄캄한 밤, 어두운 밤을 대낮에 명동에서 헤매고 있어. 우울해. 오늘날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은혜 못 받아서 그래요. 은혜 받으면요 우울이 떠납니다. 저도 우울증으로 8개월을 참 고생했어요. 8개월 동안 잠도 못 자고 이 어두운 곳 좋아하고 빛이 있는 곳이 싫어하고 사람 보이는 곳 싫어하고 혼자 있기 좋아하고 모든 사고가 부정적이고 죽고 싶고 그게 우울증이거든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죽고 싶은 마음 사라지고 살고 싶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잠이 안 왔는데 잠이 왔어요. 몸이 막 새털처럼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면 부정적 사고는 사라지고 긍정적 사고가 날 지배하게 됩니다. 찬송을 불러도 칙칙하고 어두운 찬송에서 벗어나서 밝은 찬송을 부르는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네, 박수하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우리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동시에 꼭 빼지 않고 해야 할 기도가 있어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저는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혜를 구합니다. 왜? 지혜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지혜가 제일이기 때문에 성경에 지혜를 구하라고 명령하고 있으므로, 자,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은 사장됩니다. 그러나 지식은 조금밖에 없어도 지혜가 많으면 한 가지 지식을 가지고 풀어먹기는 10가지를 풀어먹으니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는 자가 많은 사람을 전도도 하고 다른 사람이 은혜도 베풀고, 비록 이 세상에서는 무명의 존재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스타가 돼서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그런데 이와 같은 지혜는 이 머리가 영리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자꾸 접근하는 사람보다는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순진하고 경계하는 사람에게 이런 지혜가 오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 마음을 가져야 이 지혜가 온단 말입니다. 때 묻은 종이에 글을 써도 드러나지 않아요. 백지에다가 글이야 드러난 것처럼 우리 마음이 백지가 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혜는 머리 영리하고 IQ하고 전혀 관계없다니까요. 이거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라니까요. 분별력이라니까요. 그리고 이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누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해도 불쌍한 마음이 들고 관용의 마음이 있어요. 화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의 영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같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런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도 같이 따라오니까요. 세 번째,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한 일들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 뭐냐? 19절에서 21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와 찬송과 신랑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세 가지입니다. 찬송 많이 해라. 이게 시와 신랑한 노래가 다 찬송이잖아요. 찬송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까? 찬송은 받은 바 은혜를 입술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 찬송은 곡부터 기도요, 내 신앙 간증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재차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요.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한 줄 믿습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항상 부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 날에도 감사해. 기도를 해도 감사부터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50편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나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게 있어요. 피차 복종하래요.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아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기뻐하는 말이 나오면 아내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에 복종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입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말이 튀어나오면 그 어린아이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사람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교육자 회의를 일주일에 2번씩 합니다. 전도사님, 목사님들하고. 그러면 전도사님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내놓으면요, 내가 바로 그것을 접수해가지고 실천에 옮깁니다. 예, 그게 하나님 기뻐한 일이니까. 이게 피차 복종하는 일이거든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무슨 세상에 장유유서 따지면서 어른 따지고 나이 따지고 그러면 안 되고요. 교회는 어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협력자가 있을 뿐이에요. 아멘.
눈은 보고 귀는 듣고 입은 말하고 손은 일하고 발은 가고 이름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지만 몸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피자 서로 도와서 하나님의 공동묘기를 아름답게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그러면 이렇게 좋은 지혜를 얻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8가지 복을 약속했어요. 지혜를 얻기만 하면, 자, 잠언서 3장 14절 이하가 읽어봅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삼는 모든 것보다 이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계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지는 복되도다. 8가지가요 지혜를 얻으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호박 넝쿨을 잡아당겨봐, 늙은 호박, 애호박 다 따라 나와. 우리가 지혜의 주님을 붙들고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복은 구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지혜자가 되면 복은 받는 것이죠. 결론은 뭐냐? 주님이 하신 말씀,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대로 살아가신 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지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에 옮겨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돼서 약속된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것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